갈라디아서 강해,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3장을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배웠죠.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도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4장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 제 4장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격, 그리고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첫째, 갈라디아 4장 1절서 20절까지 내용 보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고 말했고,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과 거룩과 의의 품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품성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죠. 본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인서 1장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풀처럼 배임을 받는다고 시편 37편에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결코 죄를 가볍게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에 말하고, 또 요한 1서 5장 3절이나 요한 2서 6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뜻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자고 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며 동시에 우리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향한 그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즉 첫째번 아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한 모든 인류는 그를 말미암아 저 죄 중에 출생하게 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즉 둘째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모두 다 지켜주셨고 그의 수동적인 순종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가 이룬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 스승을 따라가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할례를 받는다든가 또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킨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어찌 이 말씀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거나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또는 11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또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보고 이런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거듭난 다음에 자생적으로 되어진 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또 어느 정도 공로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한낱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애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장해서 성년이 된 사람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어린애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다닙니다. 어린애 눈에는 참으로 신기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한 다음에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어머니를 따라다니게 되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린 아이는 미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종노릇을 했으나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 신분이 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려주려 함이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신 백성에 대해서 물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성의 인성을 덧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의 인성을 덧입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성육신 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또 교리적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다나시우스 신종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아다나시우스 신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신성에다 인성을 덧입은 것뿐이며 그래서 인성과 신성 가진 것뿐이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시고 거기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에다가서 인성을 덧입은 것뿐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만은 그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개혁주의 신경을 사용하면은 사도신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도 좋고 또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좋고 또 1996년에 나왔던 케임브리지 선언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1998년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방송국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서로 만든 신앙 고백서를 쓰고 우리처럼 사도신경이나 몬디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런 걸 안 쓰고 독자적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를 쓰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단 교회와 정통 교회를 판가름하는 표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성례식이 바로 행해지고 있는가. 셋째, 권징이 바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서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퀘이커교도 같은 퀘이커 교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계시가 오면은 손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아멘 그러고 앉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 있다 또 계시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것이 퀘이커교도의 예배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 여기에서는 또 성례식이 없거든요. 이거 거짓 교회죠. 권징이 요즘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권징이 있습니까? 권징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일반 교인이나 어떤 분이나 성경이 위배되는 일을 많이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권징하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그게 거짓 교회죠.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이나 개혁 장로 교단들은 이 권징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게 잘못하면은 그냥
한 번 주의를 주고 두 번째 잘못하면 옷을 뺏기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디베스트라고 그래요. 디베스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옷을 뺏긴다고 그 말인데 해직시킨다, 해임한다 그 뜻이죠. 성도들이 그 성경 지식에 해박해서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거짓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 다니면은 구원이 없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제61면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형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합니다.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받은 장소나 시간을 구태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어디서 언제 구원받았나 그런 중생한 날짜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단지 그 마음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누린다든가 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든지 거짓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내왕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짓 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성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앞으로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유업을 잇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이렇게 이방신을 믿었다고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성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교훈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기독교 교계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주의 깊게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경과는 관계가 없겠죠.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를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킨다는 뜻이고 또 달을 지킨다는 말은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유대 백성들은 초생달이 뜨면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월삭이라고 그래요. 또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씩 지키는 고정적으로 지키는 그런 명절을 말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르쳤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까지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의문에 속했던 것은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것이나 또 무슨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핍론치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식법들은 다 철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침투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렇게 월삭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도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2절에는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라는 말은 그 옛날에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시절이죠.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사울로 있던 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서 만든 유전을 잘 지켰습니까?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6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그러다가서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바울이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13절 이하 보면은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말씀을 참여하면서 바울을 잘 돌봐 주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여기서 달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을 따랐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본문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바울을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바울을 천사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르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취할 태도이지 오늘날처럼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전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지도자는 그 말과 그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애국하자고 설교를 하면서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하자고 설교해 놓고 어떻게 나라의 역적이 되는 반역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카펠리오란 말이 있는데 카펠리오, 이 카펠리오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혼잡케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원래 헬라 말의 의미는 협잡해서 이익을 챙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그 말씀은 예수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고 말이에요. 이런 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 옆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다시 바울은 타이릅니다. 저들 즉 유대교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울로부터 이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아주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 뭐가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의 철학은 항상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도 좋아야 되지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신학교를 세운다든가 교회를 세운다든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재정을 담당할 때 그 재정은 나쁜 방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금으로 그런 좋은 기관을 만들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목적도 성경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과 또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아주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절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지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격,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모든 규율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21절 이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갈과 또 그 사라 있죠.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의 비유를 들어서 두 언약을 논해요.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그 두 언약을 논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21절 이하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는 참으로 적절하다고 보아져요.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자녀이고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혹은 율법을 지켜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갈과 사라 등 두 여인을 두 언약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번처 사라는 계집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게 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언약을 명년 이 기한에 태어날 아들과 너의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 이 둘을 지금 비교한다고 그랬죠. 24절 이하에서요. 두 여인은 두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갈은 옛 언약, 사라는 새로운 언약,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사라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쫓아서 난, 또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난 그런 여자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두 아들도 이슈마엘도 역시 종의 여인에게서 난 종이고,
또 이삭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약속의 자녀이고 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여기에 그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물론 이스마엘이 처음에 난 장자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삭과 언약을 세웠다. 그거 참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두 처음서부터 끝까지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언약을.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모두 그 언약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베이리트라고 그러죠. 베이리트. 물론 이제 신약성의 헬라 말에 오면은 디아테케이라고 말하지만 디아테케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히브리어로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베이리트란 말. 이 베이리트란 말, 이 언약, 약속, 이런 말은 또 무슨 뜻이 나면은 유언이란 뜻도 있어요.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의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아주 인치신 거란 말이요. 확정시킨 거란 말이죠. 이 언약을 실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효과를, 유언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그 유언이 아주 효과가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어떤 은행에 유언서를 지금 거기 놔두고 지금 살아있으면은 그 유언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언 쓴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 그 죽은 사람이 쓴 유언은 그때 효과 발생하거든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서 재산 분배라든가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세웠는데 옛날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 세웠고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웠는데,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말, 이 베리트란 말은 유언, 그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언의 효과 발생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유언이 이제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 그 뜻도 참 우리에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유언, 이런 거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파노라마예요. 여러분들 가만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 역사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테두리의 한 조그마한 그 모형이에요.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서 모세의 인도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죄악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걸 나타날 때 애굽으로 나타내주거든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죽는데, 그 두 증인이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께서 죽으신 곳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신의 세상이죠. 믿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 혹은 이런 애굽,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우리가 대번에 뭘 생각하냐면, 불신의 세상이구나, 믿지 않는 세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현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나 천당, 이걸 말할 때 성경에서 가나안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알게 되면은 신학을 공부하는데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참 성경적인 구원관은 covenant theology, 즉 언약 신학이죠. 혹은 또 계약 신학. 어떤 분들은 계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 쓰죠. 그런 의미에서 계약 신학. 또 어떤 분은 언약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말이요. 영어로는 covenant theology라고 그래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구원관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사랑하는 개혁주의의 신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방금 말했던 언약 신학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것은 왕국을 중심 사상으로 하는 그 세대주의적인 신학과는 달라요.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연기돼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동안까지를 임시로 현재의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혹은 또 은혜 시대로 나눠놓고, 이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 이게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오시면 그때가 왕국 시대가 돼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세대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는 교회를 휴거한다고 그래요. 휴거. 교회를 다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던 마누라도 없어요. 교회를 잘 나가고 새벽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던 그런 자기 부인이 없어졌어요. 경찰서에 전화고로 보니까 경찰서에 거기에 높은 사람도 앉아 있는데 밑에 있던 경사들이나 밑에 그 말단에 있는 순교는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은 참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몰래 오셔가지고 다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첫째 번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첫째 번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으면서 1003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에 처형되고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어린애 가진 부인들은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후 3년 반에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distant thunder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distant thunder. distant라는 말은 멀리서. thunder라는 말은 이런 우레소리. 그러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우레소리. 이런 것을 교회에서 영화를 비디오를 보였더니 학생들이 어린애들이죠. 아주 청소년들이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서 아주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세대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구원관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오시는 거죠. 왜 그런 거니? 요한복음 6장 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6장 가서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그 말이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계속해서 4번, 5번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 헤스카테 에메라. 헤스카테 헤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수의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은 하루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번밖에. 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무덤에 잠자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또 그 의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고, 그것도 심판받는 것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시에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부활이라고 그러고 일반 심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eneral resurrection. 또 일반 그 심판, 그래서 general judgment라고 그러죠. 동시에 부활하고 동시에 심판받는 건데, 세대주는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먼저 심판하고 믿는 사람 나중에 심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그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사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세대주의 신학과 언약 신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사, God's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원사의 기초를 두고서 신학이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세 가지, creation, fall, redemption, 즉 창조와 fall, 타락, 그리고 redemption,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신학 연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신학체계,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은 영 다른 그런 서로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기차의 두 레일 같아가지고서 계속해서 논의해도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서로 다른 체제이거든요. 달라스 신학교라든가, 또 남가주에 있는 탈보트 신학교라든가, 인디아나주에 있는 와이노나 레이크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라든가,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레지라든가, 이런 신학교들이 이제 이런 그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들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옛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베트너예요. B-O-E-T-T-N-E-R, 베트너, 독일 사람인데, 베트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First name은 Lorraine, L-O-R-A-I-N-E, Lorraine 베트너, B-O-E-T-T-N-E-R.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Studies in Theology, 우리말로 신학연구라고 하는 Studies in Theology, 그런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 보시면 좋을 거예요. 25절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유함이 없어요. 왜? 보호자 밑에 있으니까요. 율법이 늘 우리를 죄인으로 자꾸 몰아붙이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볼 때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첫째 목적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목적은,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나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생활의 규범, 뭐를 표준으로 해서 인생 살아갈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규범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 말씀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율법주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는 곳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머니라고 말했죠.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비단 승리의 교회 그런 관련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즉 천국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죠. 바울은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따라서 해산의 고통이 없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 인용해온 말인데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근데 바벨론 사람 군대가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서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 다 뺏겼거든요. 바벨론 군사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그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애를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또 자녀를 앞으로 낳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녀들보다 더 많이 더 잘 되도록끔 그렇게 번성하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제 주권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옛날에 사라에게 축복했던 그런 하나님,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떤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명년 이맘때에 명년 이 기한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애들이 없고 구로하지 못하고 지금 해산의 고통이 없고 애들 다 뺏겠다 하더라도 결코 울지 말고 결코 비관하지 말라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29절에 가서 보면은 육으로 난 자 즉 이스라엘이 영으로 난 자 즉 약속을 따라 난 자 다시 말하면은 이삭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삭이 3살 돼서 젖을 뗄 때에 이삭을 놀리던 일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8절 9절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면은 이삭은 17살이에요. 17살 먹은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기 3살 먹인 어린 아이가 젖을 떼는데 자꾸 놀려대는 거예요. 그렇게 했듯이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난 이삭을 노리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유대교주의자들이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난 갈라디아 지방의 참 성도를 놀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사이비 신자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요. 참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언약만이 아니라 두 예루살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대인인가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마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이죠.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과 하갈과 사라 두 여인은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하는데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율법으로 인한 옛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사라는 윗 예루살렘으로 약속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말하면서 본문에서 윗 예루살렘
이 어머니라고 말했으니까 모든 약속의 자녀들, 즉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언약의 모든 자손들이 공통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묘한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여인의 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또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경 보면서 남은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후원하지는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대로 몽학 선생이거든요. 우리를 후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보다는 우리를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게 하셨죠. 때가 참에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가운데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빠 그런 식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유업을 얻는 것이죠. 영생의 유업이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닌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지요.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소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는데 왜 다시 또 옛날에 믿던 그런 이 우상 숭배나 또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월삭을 말하는 것이고 초생달에 뜨면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식년이라든가 또 희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은 것은 너희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고 거두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이 그를 절대로 이렇게 천대하거나 하지 않고 잘 대해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느냐 원수가 되느냐 그렇게 잘해 줬는데 그렇게 잘 대우를 받은 내가 아직 너희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나를 나쁘게 보느냐 그 말이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서 열심히 저희라는 것은 유대교주의자들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너희들 자기들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끔 자기들에게 친하도록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이화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해놓으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그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위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잘못된 신앙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의심이 돼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그동안에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하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거냐, 그 둘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갈과 사라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율법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육적으로 난 이시마엘을 낳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그랬죠. 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갔을 때니, 지금 있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현 세상 천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예루살렘이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사는 것이 예루살렘, 그것은 하갈의 자손들이고, 또 그 자녀들로 더불어서 종로를 한 주하고,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참 성도들이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통적인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그러지 못한 자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이 아까 말했던 바벨론에게 자기 아들들을 다 뺏기고 또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더욱더 창대케 해주시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고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들보다도 더 많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방.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굽니까? 그건 이시마엘이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그건 이삭이요. 그래서 이시마엘이 이삭을 비방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죠. 그렇게 유대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자꾸 잘못 이끌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성직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성녀로 난 자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